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을 하시고 앞뒤 사람을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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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보에 가을 여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올 겨울이 굉장히 어느 해보다도 따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겨울이 그냥 가기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제 오후에 세상에 눈을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겨울이 따뜻하면 우리처럼 없는 서민의 삶은 상당히 위로가 되어져요. 그렇죠? 일단은 난방비 적게 들어가죠. 그리고 또 두꺼운 속옷 그냥 사 입지 않아도 그렇죠? 있는 것으로도 이렇게 겨울을 버틸 수 있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따뜻한 겨울이 얼마나, 특히 저는 추운 게 너무나 괴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춥지 않게 보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겨울은 그냥 가기가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 세상에 눈을 내리는데 한겨울에도 보지 못했던, 그렇죠? 올해 보지 못했던 눈이 그렇게 동경에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눈 오는 것을 좀 찍었어요. 찍었는데 얼마나 눈이 그냥 한방 눈이 그렇게 쏟아지는지요. 그래서 그 눈을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겨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아쉬움이 있었는 듯 성질 급하게 나오는 벚꽃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한두 그루 꼭 있잖아요. 아직 필 때도 아닌데 막 그냥,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그러한 벚꽃을 시샘한.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때보다도 이 파릇파릇한 잔디들이 막 더 빨리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파란 옷을 입는 잔디보다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양 하얀 눈꽃으로 세상에 날리는 그러한 모습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내년에 또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겨울이 올해로서 끝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겨울은 내년에도 다시 올 거예요. 그런데 다시 찾아올 겨울도 자신의 존재감을 온 세상에 알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년에도 올 것이고 후년에도 올 것인 이 겨울도 자신의 존재감을 그렇게 알리면서 이 마지막 내가 겨울이었어. 겨울이 있었어. 겨울은 추운 거야. 눈이 내려 하면서 그렇게 알리고 마지막을 떠나는 이 겨울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에 창궐하는 이때에 이 상황을 보면서 새삼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요즘처럼 생명의 연약함과 생명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바이러스에 인하여서 생명을 잃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과 그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러한 때에 사람들의 관심은요, 사람들의 생명으로 인식되어지는 건요, 오직 뭐예요? 육신의 생명의 급급한, 우리의 생명이 다 육체 안에, 육신의 것에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더 확실하게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떨고, 또한 우리도 언제 그곳에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육체로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명은 육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번역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 킹 제임스 번역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빙 소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이 무엇으로 인식됩니까? 영으로 인식됩니까? 절대 영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인식합니까? 오직 육으로 인식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영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무엇에만 집중하게 합니까? 육의 생명과 육의 삶에 집중하게 하고 거기에 집착해 만드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바이러스가 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생명이에요. 바이러스가 절대로 우리의 영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없는,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이 없는, 오직 우리 육체 안에 육신의 생명만이 존재하는, 유한한 생명만이 존재하는 모습으로 인식해야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팽배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에 대한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인생의 삶을 말할 때에 절대 육에 초점을 두지 않았고요, 육의 생명에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무엇입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육신의 생명은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 살까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잠깐인 것이에요. 그렇게 잠깐인 육체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은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육체의 유한한 생명의 삶의 의미를 두고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생명을 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삶은 이 땅의 유한한 생명에 국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21세기를 사는 이 세상에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아프리카의 부시맨을 끝으로 코카콜라는 이 세상 어떤 누구나 다 아는 제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오늘도 광고하고 오늘도 선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순간에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다 없다? 태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복음이 멈추지 말아야 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지금도 그 행렬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유한한 생명에 관한 중요성만 강조되는 이 시대에 생명의 본질과도 같이 여기는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기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연약한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유한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요, 원래 완전한 생명의 상태였던 그 아름다운 생명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형이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중점은 우리 안에 파괴되어져 있는, 우리 안에 죽어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회복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관심을 두고 이것이 살아날 때에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회복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유한한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유한한 생명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70이요 강건하면 80인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의 삶은, 육체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남들보다 좀 더 누리고, 아니 남들과 같이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요, 구태여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태여 이렇게 어렵고 힘든 예수 믿어야 하는 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리면서 즐기면서 쌓아가면서 살 수 있는 종교가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절대로 현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이지만 63절 말씀, 우리가 지금 47절에서 51절을 오늘 보고 있지만 이제 63절에 있는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육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그래서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을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육은 무익하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이 무익한 육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무익한 육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왜 다 죽어야 할 육체를 위하여서, 그 육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아니죠. 다 죽어 있는 그 육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죠. 언젠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죽으셨던 이유는, 피 흘려 죽으셨던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죽어져 있는 예수께서 말하는 살리려고 하시는 영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을 살리기 위함이고 곧 영이요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기독교는 육체의 삶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타 세상의 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현세적이죠. 철저하게 육체적이죠. 절대 내세적이지 않습니다. 곧 육신적이요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세적인 삶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꼭 반드시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내세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불교에서도 내세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관은 인간을 완전한 영적 존재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을 완전한 육적 존재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의 같은 존재로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내세에, 다음 생애에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파리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살생을 금지하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을 혼돈되게 동일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 짐승의 생명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의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생명, 곧 영의 소생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나 강아지가 죽으나 다음 생에 강아지가 사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이 강아지로 나올 수도 있다는 논리죠.
여러분, 생명의 본질은 육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영에 대하여서, 그래서 당신을 명하여서 나는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 47절로 5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낭독해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찬 때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낭독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반복적으로, 그리고 매우 강조해 가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당신을 육체적으로 그리고 인간관계적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당신을 이해시키고 당신을 알리려고 하시는, 곧 당신의 본체에 대한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깊이 녹아져 있는 본문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지금 머물고 있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은 그냥 이 생명이 관한, 이 생명떡에 관한, 산떡에 관한 것을 한 번에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한꺼번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더 예수님께서 이토록 생명, 곧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생명을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아가면서, 당신이 산떡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곧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더욱더 구체적으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하시는 이 당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믿는 자가 갖는 영생입니다. 네, 여러분,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까? 절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은요,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은 절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신의 행위로 타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로도 그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도 구원의 길에 접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곧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은 절대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열어놓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곧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죄로 죽은 인생은 생명의 떡 외에는 결코 그 무엇으로도 살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당신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것을 당신이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기다리는 그 생명의 산떡이 나다라고 그렇게 당신이 직접 스스로가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영생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떡이 되시고 죄로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갖는 영생인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육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 육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요한복음 6장 전반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체험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그곳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쫓아온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6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다. 표적은 누구예요? 예수, 당신, 구세주,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이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곧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늘 지금 너희가 나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뭐예요? 어제 먹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렀던 그 상황을 지금도 사모하면서 그 상황을 지금도 재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만나, 여러분 평생 한 번 먹은 겁니까? 아니죠. 평생 날마다 먹은 것이, 광야에서 날마다 먹은 것이 만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었어도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곧 육신의 삶을 위하여서 먹었던 그것을 먹었어도 죽었는데, 당신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육신의 떡으로 배불리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주신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만나를 왜 주셨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요, 원망을 통하여서 받은 것이 만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마치 아주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나는요 절대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만나예요. 곧 원망하는 이들에게 육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 만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앞에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그 시절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원망을 향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말하죠. 너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로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로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영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는 그 무엇도 영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육신의 생명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예수를 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산떡으로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의 떡으로 이 땅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나로 말미암아 너희의 영원한 삶, 영생함을 회복하라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예, 5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땅의 것으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무엇으로도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들은 늙지 않으려고 했고 또한 죽지 않으려고 살아보겠다라고 불로초를 구하고 영생초를 구했습니다. 또한 과학문명의 발달로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절대 권력을 가졌던 자들은 지금도 그 시신을 냉동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과학문명이 더 발달되면 그 죽어있는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의지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다 뒤져도 이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으로는 죽을 인생이 죽지 않거나 죽은 인생이 다시 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에 하늘에 있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죽지 않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살을,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생명, 언약의 피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곧 예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에 예수만이 우리에게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구원할 생명을 위한 당신의 살입니다. 예, 5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할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으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신은 어디에도 없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들은요, 인간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들은 그 만든 인간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신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인간을 만드신 신,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든 신, 오직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할 생명을 위하여서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을 보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누가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서, 누가 과연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서 죽겠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들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지만 인간을 만드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죄범한 인간을 위하여서 자신의 육체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산떡을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그들의 영을 살리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찾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유한한 육의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함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이 주어지는 동안 이루어야 할 모습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죽어져 있는 영혼,
그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하늘의 산떡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 알아서 세상이 흉흉한 이때에 생명의 본질을 잃고 육신의 생명이 다인 것으로 전전긍긍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